오늘 찬양도 좋고 저 희원이요? 어이구, 세 명이도 왔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원이가 영국 갔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찬양도 좋고 이 앞에 나오는 영상도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영상만 보고 목사 설교 안 들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만둘까요? 그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내 삶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내가 선택한 것이 이게 옳은 선택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2절에 보면은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 바닷가에 있어 굉장히 허탈한 상태로 괴롭고 답답한 상태로 지금 모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전직이 어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말, 그것은 굉장히 체념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답답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시의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재해석한다면은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표현이 좀 더 현실적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돌파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마땅한 방책이 없어요. 에라 술이나 한잔 마셔볼까? 에라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냥 만나나 볼까? 나가서 골프나 한번 쳐볼까? 그러면 좀 내 마음에 허전한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이 답답한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의 심리 상태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 있고 답답한 삶의 현장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시작하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실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예수님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엄정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이 엄익선인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엄익서의 아들 엄정기라 이래 물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실제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성이 만들어졌죠.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유명한 복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집에서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꼭 앞에 마이크 서면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등장시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던 이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 역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아주 고전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을 전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어적으로 분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신학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언어적인 분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인의 원초적인 심리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두 구절이 나옵니다. 37절과 3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장하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정말 기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밤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이거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정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는 이 사실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사건과 겹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 저의 모습이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순교의 현장이 내 앞에 있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돌이켜 내 인생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내가 고백했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주님을 배반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나를 배반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이 그것을 정나라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배반은 베드로 개인의 배반이 아니라 그게 사람의 마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변덕이 심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가페면 어떻고 필로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의지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의지적인 사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사랑은 내 입에서 내뱉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너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죽음을 또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일,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비전 아무리 좋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에 대한 영어 성경 번역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부에서 목자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현장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에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공생의 초기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부에서 목자로 전환하라. 어부와 목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사건의 현장은 어부로 다시 활동하려는 제자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단련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목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상당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차례나 이것을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농업도 목축업도 어업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생존을 위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직업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부를 비난하거나 어부의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목축업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목축업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의 연속입니다.
어느 어부가 물고기의 건강 상태를 돌봅니까? 어부는 물고기의 건강 상태를 결코 돌보지 않습니다. 어느 어부가 병든 물고기를 치료하고 있습니까? 병든 물고기를 치료하는 어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들의 건강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아프면은 돌보아야 되고, 밤새도록 양이든 소든 아파하면은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어느 어부가 물고기가 산란할 때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며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졸이고 고민합니까? 어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불려나가야 합니다. 어느 어부가 물고기를 위해서 집을 보수해 줍니까?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어부는 본인이 낚시하기 싫고 고기 잡기 싫으면 며칠 빈둥거리고 다른 데 가서 놀 수도 있지만은, 목자가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맨날 며칠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어부가 물고기들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먹이를 줍니까? 그러나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양떼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 목회의 고전적인 명언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그런 비전을,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집사들이 부럽습니다. 어떨 때는 평신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떨 때 보면은 주일이라도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나도 낚시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도 어디 나가지고 골프도 좀 치고 싶고, 좀 어디 가가지고 좀 쉬고 싶기도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목사도 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이런 거짓말 같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여러분 빠질 수가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어쩌다가 외부 강사 한번 여기에 강단 한번 세우면은 그날은 내가 레스트하는 타임이죠. 지난주일에 강구했고, 우리 지난번 교회 운영위원회 했습니다만, 이번 주일 원래 설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함춘원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다 이야기하고 제가 다 중간에 있는 분에게 메일로 다 알려줬고, 내일은 신학대학 와서 내일 채플 설교하도록 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에 광고를 했고. 근데 금요 기도회 밤에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데 자기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랴부랴 어저께 다시 설교 준비한다고 참 바빴습니다. 한 주일 한번 다른 분 한번 모시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맨날 듣는 엄정길 목사 설교보다 또 다른 분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영적 도전도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부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사람을 낳는 어부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의 변화, 이것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역사적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널따란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있는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하는데 어렵고 힘든지,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 목사님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딱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돈만 남았더래요. 목사 그만두기 전에 내가 그래도 평생 목회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현장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그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도 저보다 더 울었으면 더 울었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펑펑 울면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계속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목자로서의 사명,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는 당신이 기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힘을 입고 어부에서 목자로의 삶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